네, 오늘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산사로 피신 왔던 조직폭력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로 도망온 거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그 산사에 있었던 제일 큰 어른 스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곳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10분의 시간을 주고요, 독을 하나, 큰 독을 줬어요. 근데 그 독이 밑에 깨져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그 고무신 신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고무신으로는 뭐 나르기도 하고 그 구멍난 독 부분을 배로 막기도 하고 하는데, 조건은 그 독을 막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정신없이 물을 날라 부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그 구멍난 부분으로 그대로 다 바닥으로 흘렀던 겁니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물은 곧 다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답이 있으시죠?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 바로 그 피난원, 도망온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채우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았던 다윗의 처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도망가고 또 피할 수 있는 것, 아무리 회복을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요, 첫 번째로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도망 다니며 피난 다니며 썼던 시편으로 추측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장면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로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요, 그는 극단적인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심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욕을 당하고 심히 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길에서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 길을 피해갈 정도로 이런 욕을 당하고 심하게 당해서 고통스럽고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겪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조금 의미가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다라는 이 말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수식과 여러 표현들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여러 이 비유적인 표현들 중에서도 여러분 유독 한 단어,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한 단어, 주목되는 한 단어 있으셨어요? 그 단어는 바로 깨진 그릇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3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 집에 있으세요? 없죠? 왜요?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버려지는 겁니다. 깨진 그릇의 의미는 쓸모없는 것이고요, 무엇 하나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담아내려고 해도 담아낼 수 없어요. 왜요? 아까 그 밑빠진 독처럼 물건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제가 새가족 3주차 과정 하면서 2주차가 되면 우리 새가족 과정 중에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수료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어떤 질문했는지?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 질문하냐면요, 복음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복음의 순간,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해 본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시는데요, 눈물로 자기가 받았던 구원의 경험을 되새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담담하게, 그러나 진솔하게 내 인생 가운데 그 비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영혼, 나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저는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 들렸어요. 여러 처했던 상황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사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저의 질문에 너무 자주, 어쩌면 매 순간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다양한 배경을 살고요, 다양한 직분과 환경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딱 한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인생이 뭔가 비참했던, 깨어진 순간, 깨진 그릇과 같은 상하고 깨어졌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상실의 감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아픔의 감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깨진 그릇과 같은 순간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일터, 과정, 가정, 관계 가운데 깨어져 있는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크게 예외에 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며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치는 것 제가 스스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약간 취미 아닌 취미가 됐는데, 배터리를 쓰는 도구든 아니면 가솔린 쓰는 도구든 그 배터리나 연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바로 휙 꺼지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약간 끝까지 힘을 쥐어 짜내는 듯이 피웅피웅 하면서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름으로 가는 것도요, 엥 하다가 힘차게 가다가 점점 힘이 줄다가 푸드득 푸드득 거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힘을 쥐어 짜내는 순간들이, 그러면 일이 거의 다 끝났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푸드득 푸드득 피웅피웅 하고 있으면 진짜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내 힘을 끝까지 짜내려고 하는 모습이 이 모습 같다라는 걸 종종 경험해요. 내게 있는 한계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만 더 푸드득 푸드득 피웅피웅 하면서 없는 능력, 없는 힘, 없는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말고, 조금 도는 것 같은데 돌다 말고,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은데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쥐어짜내고 애써봐도 마주하게 되는 그 결과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고 성숙하고 싶지만 우리의 변화의 욕구와 의지와 노력들이 좌절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좀 힘을 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고, 좀 힘을 내서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조금 하다 보는데, 신앙생활도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도 그냥 내 힘으로 좀 노력해보다 안 되니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연스럽게요,
나의 옛 모습, 옛 습관, 옛 살아가던 삶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변화와 성숙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며 상고하고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간절함과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모든 애씀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없는 에너지 쥐어짜내듯이 내 힘으로 할 경우에는 마치 그 없는 배터리 쥐어짜내는 듯한 그렇게 변화하려고 성숙하려고 애쓰다가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절망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질문도 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힘의 능력, 내 어떠함으로 하다 보면 우리 또다시 문제, 제한,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원리로요,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잠기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쥐어짜내서 없는 거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시내티 한인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전했던 그 영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을 것 같으세요? 봐가지고 벌써 끄덕끄덕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시간은 다 돼가는데 독을 채울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채워요. 어떻게 채우겠어요? 다들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 배우가 그 독을 들더니 저쪽으로 그 독을 들고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독을 연못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빨리 차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물에 잠겨지게 독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더니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연못에 항아리를 던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물이 가득한 연못에 그것을 던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가득한 물 안에 잠겨 채워지는 경험을 그 독은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은 깨진 독에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부어넣는 인생과 마찬가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내 인생과 내 삶에 돌이키고 싶은, 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삶의 자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깨진 독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충만한 사랑에 우리의 몸을, 마음을, 생각을 던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잠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야 됩니다. 그 강건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원하고 그 강건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채우시는 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길 때 우리의 에너지 끌어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나갈까 말까, 쓸까 말까, 할까 말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잠기는 은혜의 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깨지고 상한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채워지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 가운데 정점마다 했던 그의 삶의 고백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배반과 수모 속에서 광야를 헤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멀쩡한 독 가득 채운 것 같이 승승장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밑에 부분 살짝만 깨어져 나가서 그 물이 줄줄 새버리면 금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금세 새버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채웠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 다 줄줄 새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겠어요? 다윗도요,
항상 인생이 평탄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인생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자기 남아있는 그 작은 힘 어떻게든 피웅피웅 푸식푸식 푸더덕 써가지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 상황들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31편에서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처한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낙심한 상황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 끝에 깨진 그릇과 같은 그의 상황 속에서 1절부터 13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아픈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누가 어려움을 주었는지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는지를 그대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사람 앞에 하는 뒷담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 나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31편 1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가 처한 상황,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심히 당하고 잃어버림 받음 같고 원수들이 수중에 나를 가두었고 허탄한 거짓들이 숭상하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물같이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내 뼈가 쇠합니다. 내 일생이 나의 연수의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13절까지 쭉 고백한 그는 그의 고백을 바꾸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러하여도, 내 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기 하고 말하기를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여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온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여성 설교학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거예요. 가능하면 쉽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대답들을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마음 가운데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네가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가 즐거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거라. 저 같으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하면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하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다는 거예요. 네가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거라. 그리고 내게 속하거라. 무엇이든지 괜찮은데 원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게 속하거라. 사랑하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부분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은혜의 품 안에 잠기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 내게 속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쉽고 단순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생명력 없는 일들을 생명력 있고 소망 없는 일들 가운데 소망으로 행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속하거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맛보고 채우는 게 아니라요,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우리 신신의 태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깨진 그릇,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온전하고 멀쩡하고 깨끗해야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잠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지난주 이어서 우리를